오늘 말씀은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교회 카톡방에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했나요? 모르겠네. 어쨌든 유관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을 했던 유관순의 일대기를 보면 그가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일제 압박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천황에게 절을 해야 하는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유관순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자유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불살랐던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고문 속에서 이제 16살에 3.1운동을 하고 거의 한 19, 20 그때까지 이제 감옥에서 계속 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유관순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나오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리더들을 이제 모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이제 그들을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해왔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든지 나는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들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너희가 똑같이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라고 당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 이제 초대교회 시대는 오늘날의 시대보다 더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의 시대가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배도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핍박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데 성령님께서 네가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 투옥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 거기 가면 투옥과 환난이 있으니까 너 도망가, 피해서
어디로 숨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일이 너에게 있을 텐데, 투옥과 환란이 있을 텐데 너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는 성령님의 물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관순이 있었던 그 시대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환란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경주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또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헌신한다는 것이 뭐 어떤 일을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뭐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루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가 핫도그방에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영국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 각오를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난도질을 해서 이제 죽이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낭심의 가책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자기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보았던 거예요. 꿈에서. 근데 이제 꿈에서 깨서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잊고 싶은 것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수면 위로 띄워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젊은 시절에 아마 이렇게 낙태를 했었나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 목사님인데, 이제 그런 것에 어떤 자기 여자친구나 이렇게 그런 이렇게 방탕한 삶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을 함께 이렇게 동의해서 낙태시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20대 자기가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깊이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그와 같은 죄를 지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로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생명 존중 운동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낙태에 반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낙태를 하는 이제 시술하는 그런 센터 같은 데가 이제 요즘은 이제 요새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이제 다양하죠.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나으라 그래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생각을 해봐라, 성폭행 당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센터 앞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나무 뒤에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그걸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나와서 당신 뭐 하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었다고.
무슨 기도를 했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붙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생각하는 것도 통제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고 또 무언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걸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구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그런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제 그런 기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압제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또 그걸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조용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법에 걸려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도 내 믿음을 결코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비겁하게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는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스럽고 자유로운 세상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정말 그 초대교회와 또 일제 압박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와 또 다른 또 교묘한 그런 정말 압박과 또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조명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재정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것을 통해서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남은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유관순 그 열사가 정말 그 고문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그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그 유관순과 함께 했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